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은요 잊어버리죠. 금방 잊어버려요. 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조금 있으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 것, 섬긴 것, 드려진 것, 믿음으로 살아간 것, 이것들이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 참 좋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죄는 기억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좋은 것들을요 오늘 기억하도록 우리 되는 사람,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베다니에 있는 이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하시면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신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인데요. 1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 같이 보면요. 예수께서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께서 베다니라는 곳 가셨어요. 베다니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라는 말이요.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워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나병 환자 누굽니까? 시몬. 여러분, 나병 환자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 만나신 적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거리신 분 계시는데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 나병 환자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 들어서 오늘 설교 말씀과 다른 쪽으로 나가시는데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나병 환자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뭐 좀 마셨던 물 같은 거 그 같이 마시고 그래요? 음식 같이 먹고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나병 환자들을 사는 곳에는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안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이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 시몬 아닙니까?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거기 살고 있어요. 또 그곳에 누가 살고 있냐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이 남매들, 가난하기 짝이 없는 이 자녀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 여러분, 이곳이 베다니 마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뭘 하셨습니까?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어떤 곳이든지 초청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곳에 예수님은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오시라는 곳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예루살렘은 아주 가깝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가까운데 당시에 가장 여러분 그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성, 특별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상인들, 부유한 상인들, 또 그리고 귀족 계통,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고요. 베다니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베다니 마을에서 주무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누구도 예수님 모셔드려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려서 그렇게 식사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 베다니는 가장 가난했지만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식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전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여러분 복된 곳입니까? 여러분, 어디가 복된 곳입니까? 여러분, 부에서요 많은 명예를 갖고 많은 물질을 누리고 뭐 이런 사람이 복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요. 여러분 그 가정이 바로 생명이 있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 가정에서는 모셔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예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요 복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는 겉으로 외모가 잘생겼다고 해서 멋지다고 해서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고 소중한 존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베단이라고 할지라도 이 베단이 마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요 가장 소중한 장소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 학개서 2장 3절로 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옛날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삐까뻔쩍한 성전이었어요. 아주 멋진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은 여러분 보기에요 허술하고 부족하고 작아요. 여러분 그래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학개서 2장 3절로 5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이 누구냐 하면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뭐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잘것없어. 아니 예전에 솔로몬 성전은 크고 그곳에 웅장하고 그랬는데 지금 지어놓은 수룹바벨은 그에 비해서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도 이 보잘것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장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이 성전 지으는 이 총독 말하는 거죠.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스스로 굳세라는 거예요. 여호사의 아들 제사장 여호사야 스스로 뭐라고요? 굳셀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뭐하라고요? 굳세어서 뭐하라고요?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성전의 영광은 다른 것에 있는 거 아닙니다. 성전이 외모가 아무리 멋져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수룹바벨 성전 옛날 영광에 비해서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면 여러분 그곳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여러분 교회 모임이 뭐 그렇게 대단한 모임 같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잘난 모임 많잖아요. 동창회만 가도요 삐까뻔쩍하게 동참회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모임 해봤자 몇 명 모여가지고 하는데 뭐 이거 대단한 모임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 모임, 사회 모임, 회사 모임, 취미 모임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곳에는요 아무리 멋져도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 교구 모임, 우리 구역 모임 비록 몇 명 안 돼도요 그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 모임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모임이 귀한 것이고 우리 구역 모임이 귀한 것이고 우리 교구 모임이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지 않습니까? 버렸지만 그곳에서 건진 받아가지고 바로의 공주 아들 됐잖아요.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지위 아닙니까? 여러분 원하는 거 다 누릴 수 있어요.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그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뭐 했습니까?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우리 교회 모임이 더 귀한 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임은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요 훨씬 소중해요. 그것은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 왜 예수님이 하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세상에 좋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왕이 거하는 침소, 여러분 귀족들이 거하는 침소, 여러분 상인들이 거하는 부유한 상인들이 거하는 침소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런데 만왕의 왕께서 오시는데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찮아 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지만요. 그곳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모여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 곳이 되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함께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교회 모임은요 너무나도 귀한 모임인 거예요. 이 교회 모임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임을 어떤 모임보다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우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우들 모이는 것 이거 자체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 자체를 우리 귀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요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신데 한 여자가, 여기서 한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요, 마리아, 그 지방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 누굽니까? 나사로의 누이 동생 그 마리아죠. 마리아, 그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향수 요즘에 향수야 이렇게 짜서 쓰고 뭐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이 향수를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것을 아끼지 않고요 완전히 깨뜨려 가지고 그냥 예수님 앞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싹 부어드린 것이에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요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는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요. 여기서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300데나리온 정도 값어치가 있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이요. 300데나리온이면 약 1년 동안 쉬지 않고 벌어야 되는 그러한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아끼지 않고 예수님에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 앞에 아끼지 않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아무것도 안 아깝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이 여인은 아무것도 아깝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실래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안 죽고 죽은 자도 예수님 믿는 자는 다시 산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빠 죽었는데 그 무덤으로 가자. 죽은 지 4일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뭐하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하시면서요 그 문 앞에 있는 돌멩이 옮기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사로에게 뭐라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가 죽었던 자가 일어나가지고 나사로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엄청난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죽은 오빠가 살아서 나온.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인이 그때요 깨달은 것은요 죽은 오빠가 깨어나서 나오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것을 행하고 계신 분이 누군 걸 깨닫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걸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까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아까워요. 안 믿는 사람은 아깝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정말로 믿는 사람은요, 아까울 게 없습니다. 무엇이 아까워요? 주님 앞에요,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까울 게 없어요.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까울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전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녀가 깨달은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도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반대된 사람이 한 명 등장하잖아요. 마가복음 14장 4절로 5절 말씀 보세요. 4절 5절 보면 어떤 사람이 뭘 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써있지만 요한복음 12장 4절로 5절 보면 가룟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와 몇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 부어드렸다고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아까운데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냐. 이들 보기에는 이것이 뭘로 보여요?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뭘로 보여요? 허비하는 걸로 보여요.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데요? 가룟 유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5절에서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 여자를 책망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향유옥합 부려드렸다고 뭐까지예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예수님 앞에 부려드렸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가까이 멀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가까웠으면 뭡니까?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가깝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맡겼잖아요. 돈 관리하는 것을. 얼마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뭐가 없는 것입니까?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은혜를 다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어떠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도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요?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시간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은사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 물질도 내 능력도 주님이 다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드리고도 기쁘고 헌신하고 기쁘고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게 기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요, 이런 모든 것이요 아까워요.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허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서요 예배 드리는 것도 허비하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허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 뭐 드리는 것 헌물 드리는 것도 다 허비하는 것이고, 다 허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으면 절대 아깝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런 기분 나빠 그런 게 아니라 성전 건축할 예물을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봉헌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전부 다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그렇게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누구께로 말미암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 힘으로 벌었어, 내 능력으로.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뭐 있을 뿐이라는 거요? 드릴 수 있을 뿐이라. 여러분 드린 거요 내가 드린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우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뿐이에요. 은혜인 것뿐이에요. 내 손에 있어서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은혜일 뿐인 거예요. 은혜일 뿐인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기쁨고 감사하고 은혜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내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한 사람은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모든 게 아까운 것이고 내 거 그냥 드리는 것 같은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거요 여러분 이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세요. 절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시간도 건강도 능력도 물질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요 큰 소치를 얻었어요. 여러분 돈 많이 생기면 뭐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어디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신나게 놀 거야. 그리고 몇 해 동안 일 안 할 거야. 뭐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벌다 보니까 큰 곡간을 짓고 이 곡간에다가 모든 곡식을 다 집어넣고 여러 해 동안 일도 안 하고 먹고 놀기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저녁에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불러가십니다. 그러면서 불러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1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뭐하고요?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하지 못해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면요 우리의 주신 것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사용하며 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뭐하러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사랑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증거를 대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해줬냐고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복음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주님께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주님의 받은 사랑을 우리도 나누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도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이 부은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9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처럼 한번 같이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뭐가 전파되는 것은요? 복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어주셨다는 이 복음을 받는 자들마다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여자가 행동한 것도 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파하랍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뭐하라고요? 제가 지금 전파하는 것입니까? 목사님 지금 뭐 헌금 많이 하시라고 설교하세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런 말 아니죠.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전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어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동하는 것을 또한 뭐 하라고요? 기억해가지고 전파하는 거예요. 왜요? 이 여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마음을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뭘 기억하기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 없이 행한 것, 주님 앞에서 죄를 지는 것, 주님 앞에서 주님 없이 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 우리가 주님이 기억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구누구를 보니까 진요셉을 보니까 진요셉이 행한 거 그거 참 내가 기억할 만하다, 내가 참 받을 만하다. 그래서 진요셉이가 행한 것을 이후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하게 해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이런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마리아 대신에 그 이름 말하면서 누가 한 행동, 누가 한 행동,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동 전파해라.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기억하심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우리 같이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 구하노니,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서 그냥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 앞에서 행했던 것을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뭐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생명을요 15년을 연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억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뭐가 있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뒤돌아보면 잃어버리고, 예배 오늘 드렸어도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도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그거 기억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100년 200년 1000년 만년도 기억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봉헌에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을 약속하시죠.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너 대대손손 복을 주리라,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내 이름을 높여주리라, 내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이름을 높여주리라, 내가 강하게 하리라, 너를 위대하게 해주리라. 막 하나님께서요 막 다윗에게 엄청난 언약의 약속을 해주셔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러면 죽고 나서 그의 자녀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벌을 내리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왕위를 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기억해요. 열왕기상 11장 12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그러나 내 아버지 누구를 위해서요? 이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벌 내린 거 이 일을 내 세대에 행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뭐 한다고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지금 내가 그 벌 내린 게 아니라 언제 벌 낸다고요? 다음 세대에 내려줄게. 또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 보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뭐 했어요?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등불을 주시에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려고 해도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다윗, 내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다윗.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 보면요, 8장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유다를 한꺼번에 멸해버리고 싶은데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뭐냐? 그와 그의 자손에게,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항상 뭘 주겠다고요?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애굽에 가가지고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셔요. 왜 건져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기억하신 바 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기억하신 바요?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섬겨진 것이, 드려진 것이, 주님 앞에 일한 것이 여러분 기억되는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구역이요. 1교구. 여러분 2022년이 밝았어요. 2022년 돌아볼 때에 내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 오늘 시작한 날도 있으면 언젠가 끝난 날도 있겠죠. 그러면 뒤돌아보면서 내가 2022년 주님 앞에 기억하실 만큼 내가 일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순간 되었을 때에 뒤돌아봤을 때 후회만 막심하면요, 여러분 우리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마감하는 순간에 주님 앞에 뒤돌아봤을 때, 야, 너 참 잘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